안녕하세요. 세상을 부르는 천안통의 한윤수입니다. 불교하면 떠오르는 꽃은 바로 연꽃입니다. 진흙 속에서도 환하고 또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데요. 그래서 이 연꽃을 가리켜 깨달음의 꽃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이 불교에서는요, 부처님께 꽃을 올리는 관습이 있는데요. 이 꽃과 불교가 만나면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 천안통에서는요, 불교 꽃꽂이 전문가이신 정명 스님 모셔서 불교와 꽃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요즘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건강은 어떠시고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예, 건강도 좋고 그냥 요즘 꽃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꽃과 늘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밝아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스님. 오늘 저희 천안통 이렇게 어려우신 걸음 해주셨는데 어떤 말씀 들려주실 건지 주제 좀 여쭤보도록 하죠. 오늘은 불교와 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왜 그 절에 가보면은요, 불단에 또 이렇게 꽃을 공양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불교와 꽃은 참 관계가 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정명 스님 강연 통해서 불교와 꽃 이야기 또 함께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불교도 광범위한데 꽃이라는 그 말도 엄청 광범위한 그 속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 무슨 꽃이죠? 연꽃이요. 이 꽃은 불교의 꽃이라 그러죠? 네. 불교에서는 이 연꽃을 부처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 줄기에 구멍이 나 있잖아요. 연건도 구멍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어 있는 그런 우리는 마음에 항상 무엇을 채우고자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항상 비우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이파리는 연잎이 비가 와도 물이 또로록 굴러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그 물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예. 그리고 꽃은 꽃과 열매가 동시에 있다. 그래서 화가 동시라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부처님이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저쪽에 이제 연자 씨가 있는데요. 그 씨는 영원히 죽지 않는 씨예요. 예. 그거 참 이상하죠. 다른 씨는 1년만 지나면 어때요? 다 썩어버려요. 근데 이 연씨는 잘 익은 연씨를 까가지고 땅속에 묻어놓거나 물속에 넣어놔도 죽지 않아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이 시와 같이 불성을 깨달으면은 생사를 초월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연꽃을 공부를 하면은 다 여러분들이 부처가 될 수 있는 종자가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깨끗한 정성으로 부처님께 꽃을 공양하면은 그 인연으로 해서 부처의 세계, 극락세계에 깨달음의 세계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하음경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경전에는 여러 가지 부처님 경전이 해인사에 84,000 경전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 경전 속에 하엄경이라는 경, 아미타경이라는 경하고 법만경, 법화경 뭐 여러 가지 경 속에 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꽃을 장음한다.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꽃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거나 장음을 하거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름다운 곳을 이제 주변을 이렇게 장식하고 정각이나 탱화나 뭐 이 불상이나 어떤 이런데 전부 그 꽃에 이런 모습을 놔두고 있고요. 또 이 법회 의식, 기도 뭐 이런 행사할 때 꽃공양을 이렇게 올리는 그런 일도 있고요. 이 꽃은 이제 불국토, 그 실현하는 그 이상 세계에 다가가는 그런 표현으로서 꽃을 이제 공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성을 다하는 모습.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 이제 사랑이나 어떤 걸 주려면은 정성을 다하잖아요. 예, 예쁘게 보이고자. 그래서 이 꽃이 앞에 나타나면은 누구에게 이렇게 선물하고 전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꽃이 있는 그런 이제 연화장 세계, 극락 세계 이런 데 가면은 꽃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을 표현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그 일체 불성, 아님이 없다 하는 그런 공성의 사상을 이렇게 상징하기도 해요. 그 하암경에 보면은 이 우주가 둥근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구가. 그것을 저 그림과 같이 우리 부처님께서 벌써 3000년 전에 이렇게 다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 지옥의 세계부터 응? 부처의 세계까지. 예. 그래서 지옥, 아기, 축생, 인도, 천도, 수라 해서 육도 또 그 속에 또 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이렇게 도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하엄경에서 세계의 그 내용에 풍륜, 바람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 속에 연화가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연화장 세계라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아름답고 좋은 것만 있는 그런 세계를 이제 우리가 극락세계, 연화장 세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극락세계를 가려면은 나무아미타불을 10번만 해도 극락세계를 간다고 원효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극락세계에 가면은 구품연화대라 그래요. 연꽃 속에서 환생을 한다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다 몸을 의지해서 이렇게 태어나고 있잖아요. 예, 태란서파, 알로도 태어나고 섭으로도 태어나고 하에서도 태어나고 태로도 태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극락세계에는 연꽃 속에서 환생을 한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극락세계 한번 태어나 보세요. 법만경에는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부처님의 그 백호, 미간 백호, 미간이 여기를 말하죠. 예, 눈썹과 눈썹 사이에 있는 미간. 이 일로 이제 그 오색 강명을 이렇게 놔두고 연꽃이 나타나고 이런 내용으로 법만경에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어떤 분이 그렸는지 극락세계, 연화장 세계를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옆에 거는 저희 절에 제가 만드는 극락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끝이 없는 무한의 세계가 있습니다. 예, 그 꽃으로. 그래서 저는 꽃으로 보지 않고 뭐로 본다고요? 부처님으로. 그래서 연화장 세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연꽃 속에서 탄생을 하고 극락왕생 정토, 깨달음의 세계 뭐 이런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극락세계에 그 비로전압을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 인도에서 태어나셔서 부처님이 되셨잖아요. 근데 하암경에는 그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청정하다. 연꽃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청정함과 같이 부처님은 더러움 없는 그런 아주 맑고 청정한 마음을 지녀야만 부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행, 우리는 또 그 행이라는 것이 신구의 삼업, 몸과 말과 생각으로 그걸 떠나서는 뭐가 없잖아요. 네. 그 신구의 삼업으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고 행을 어떻게 하고 또 생각을 어떻게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뭐가 돼요? 중생이 되기도 하고 부처가 되기도 하고 보살이 되기도 하고 아수라 지옥 같은 생활을 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그 삼업을 우리가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면은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되고 중생이 되고 천상에도 가고 지옥에도 가고 육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수행이 아주 청정하고 아주 거룩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연화장 세계, 극락세계, 생사가 없는 그런 곳에서 초월해서 계십니다. 우리 스님께서 이렇게 전반적인 불교에 관한 말씀과 또 연꽃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 연꽃 씨앗이 영원히 썩지 않는다는 것도 참 신기했고요. 그 연꽃을 그 심고 가꾸는 것만으로도 수행이 된다 이 말씀에도 많은 공감이 됐습니다. 그럼 스님 이 불교 꽃꽂이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요? 불교 꽃꽂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꽃꽂이랑 어떻게 다른 건지 또 말씀 들려주시기 바랄게요. 제가 20, 30년에 이렇게 꽃을 만지다 보니까 그 불교의 그 역사, 꽃의 전통 이런 것을 어디에 이제 경전 속에 부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는가 그 경전 속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경전 속에 찾아보니까 불교에서 그 꽃은 표현하는 방식이 이제 몇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요. 보살들의 지물에 가질 기자의 물건을 손으로 뭐 어떤 물건을 가지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장엄. 누가 있으면 옆에다 꽃을 갖다 놓음으로 해서 아름다움을 이렇게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장엄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행사를 하거나 기도를 올리거나 육복공양을 올리거나 할 때 그 꽃을 올리는 그런 수행 작법 뭐 이런 것으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의 지물이라 하면은 보살이 어떤 물건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보살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은 이제 보살님 관세음보살님은 뭐 연꽃을 들고 계신다든지 또 뭐 다른 그 버드나무 가지 그거를 들고 계시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왜 그런 걸 들고 계실까 이런 의미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장엄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신구의 우리가 행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극락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행을 나쁘게 하면서 좋은 것을 바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공양하는 것은 꽃을 공양 올리는 것은 어떤 부처님에게나 보살에게나 또 나의 주위에 있는 모든 서성 이 모든 분들에게 존경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아름다움을 주고 싶을 때 꽃을 드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관세음보살님 그 손에 뭔가 이렇게 늘어진 걸 들고 계시잖아요. 저게 버들가지예요. 버드나무의 가지를 들고 계세요. 왜 그걸 들고 계시냐 하면은 가장 봄에 물을 잘 빨아당기는 그 물이 잘 이파리 줄기에 빨리 올라가는 게 버들 가지예요. 우리가 중생들이
우리 간센보살님한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네. 간센보살님은 우리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간할 간자, 세상 세자, 소리 엄자, 세상의 소리를 간하고 계셔. 누가 나를 찾고 있나. 그래서 찾는 분이 있으면은 얼른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왜 찾는지 그 가서 얼른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원을 세우신 분이 간센보살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기도할 때 모든 소원을 빨리 이루고자 하면 간센보살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저 가운데 계시는 분은 오대산 보궁에 올라가다 보면은 상원사 거기 가면은 문수보살님과 문수동자님이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요. 문수보살님이 뭘 들고 계셔? 연꽃 봉오리를 들고 계시잖아요. 네. 저 연꽃 봉오리는 연꽃은 무엇을 뜻한다 그랬어요 처음에? 부처님은 지혜로우시잖아요. 네. 부처님은 태양과 같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꽃은 지혜와 같은 거예요. 예. 여기도 저기 경주 석굴암 벽에 계시는 부처님, 예. 그도 연꽃을 들고 계셔. 11명 간세음보살님이신데, 예. 그리고 이제 사찰에 가면은 법당이나 탱화나 또 단청이나 탑이나 문이나 모든 곳에 전부 꽃을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도 보면은 탱화예요. 탱화에 꽃을 장음을 해놨어요. 옆에도 이쪽으로 보면은 꽃병에다 꽃을 꼽아서 이렇게 놔뒀어요. 저기는 정수사 대웅전의 법당 문이에요. 그래서 저런 꽃을 모든 데다가 이렇게 그리거나 만들거나 뭐 조각을 하거나 해서 이렇게 해놨을 때는 모든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그 꽃은 꽃으로 보지 않고 우리 마음을 닦아서 부처가 되고자 하는 것을 표현했다. 극락세계를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주 새로운 꽃으로 오늘부터는 꽃이 꽃으로 안 보이고 부처님으로 보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예경 부처님만 이제 우리가 매일 절에 가면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하고 낮에는 기도를 하고 또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경전에 이제 보면은 육복공양 부처님에게 공양물을 올려요. 그 공양물에도 다 6가지의 공양물에도 다 뜻이 있거든요. 근데 꽃은 만행화라 그래요. 일만만자에다 행할행자. 우리가 10,000가지 행을 하고 있어요. 순간순간이 지금도 생각으로도 일어나서 행을 하고 있고 마음으로 먼저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말을 하고 말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가 됨으로 해가지고 오늘도 제가 여기를 와서 꽃 얘기를 하자고 생각을 일으키면서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행하는 것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신고의 삼업에서 일으키는 행 하나하나가 전부 다 만행하다. 10,000가지 행을 우리가 잘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여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나 보살님이나 모든 분들도 스님들도 또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생활을 행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 아주 이 꽃을 봄으로 해서 항상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일으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꽃을 공양하는 데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부처님 시대에 꽃은 이렇게 그 인도라는 저쪽 남방 쪽에는 항상 날씨가 좀 따뜻하잖아요. 네. 추운 겨울이 없으니까 사시사철 꽃이 많이 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꽃을 공양 올리고 온 들에고 길에고 꽃비가 내리고
휘날리고 이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추운 겨울이 있어요. 그래서 6개월만 꽃을 볼 수 있어요. 밖에서는 6개월은 꽃이 없는 그런 예. 근데 꽃 공량을 올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산화한다, 흩은다, 꽃을 줍거나 따거나 해가지고 그릇에 담아가지고 날려요. 예. 제가 미얀마를 갔는데요. 그 미얀마의 어린 동자들을 전부 이렇게 출가를 시킨다고. 예, 그래서 아름답게 그냥 말을 태워가지고 뭐 옷도 이쁘게 입히고 화장도 하고 막 가진 그 장신구 이런 거를 부처님한테 이제 바친다고 만들어서 꽃바구니 해서 막 줄을 서갖고 한 동네에서 그 어린아이들을 다 모아갖고 이렇게 같이 그냥 출가하는 거를 이제 행사를 하는데 보니까 너무 신심나고 좋았는데요. 그때도 이제 그 꽃을 들어서 이렇게 꽂아갖고 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산화한다 해서 꽃을 날리는데 꽃이 없으니까 이제 그 티밥을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쌀 티밥 그 티밥을 튀어가지고 그거를 막 날리면서 가는 걸 봤어요. 예, 그렇게 이제 산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꽃그냥이 되기도 하고 이제 헌화한다 하는 것은 이제 꽃을 부처님께 한 송이씩 올리기도 하고 꽃 병에다 꽂아서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것이 어떤 기법을 떠나서 그냥 누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꽃은 꽃으로 그냥 생각하고 이렇게 꽃병에다 자연스럽게 그냥 담아서 올리기도 하고 한 송이씩 갖다 올리기도 하고 꽃 얼굴만 따갖고 올리기도 하고 예. 이제 산화하는 그 공덕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공덕은 이제 악기를 쫓아버리고 부처님의 그 청정한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그런 거를 이제 산화, 헌화, 공덕으로 해서 그 꽃을 올림으로 부처님에게 올림으로 해가지고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의 종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교에서는 이게 현교 나타나는 걸 나타나는 교 밀교가 있고 헌교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현교에서는 이 범패라는 것은 이제 연불 하는데 어산 작법 같이 이렇게 하는 연불 노래하듯이 그런 산하는 그런 그 연불을 하면서 꽃을 공양을 올리고 이런 이제 또 이렇게 석장 뭐 이런 데도 꽃의 그 표현이 돼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 밀교에서는 그 꽃을 올리되 그냥 꽃을 아무 마음 없이 그냥 갖다 올리기보다는 꽃을 올리면서 연불을 해가지고 그 연불의 그 공덕으로 그 꽃이 아주 더 좋은 꽃으로 그냥 성화가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공양 올릴 때 항상 연불을 하면서 올리는 거죠. 예, 기원을 우리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그 반야부 경전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석천왕 등은 성현에게 꽃을 이제 뿌리고 성현에게 꽃을 물이나 땅이나 이렇게 꽃이 물에서 나오고 땅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것이 아니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이 현상계에 있는 거는 무엇인지 무상한 거잖아요. 항상 변천해서 잡을 수 없는 그게 있지만은 현상계 아닌 그런 걸 떠난 곳이 바로 반야 바라밀이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바로 금강경의 지혜를 뜻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예.
우리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불교 꽃꽂이 역사가 그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 보니까 굉장히 오래됐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스님께서는 저희 불교TV에서도 2년 동안 향기 있는 꽃꽂이를 또 방송을 하셨었는데요. 네, 그래서 많이 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스님 앞으로 이런 그 불교 꽃꽂이 이런 꽃꽂이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또 이런 현대적인 불교 꽃꽂이가 어떤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예. 요즘은 뭐 세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뭐 동양 꽃꽂이도 있고 또 서양 꽃꽂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그 꽃 명칭으로 기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경전에 입각한 그런 의미에서 꽃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어떤 뭐 꼭 기법을 따르고 어떤 형식을 따르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꽃을 대할 때 항상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 지혜로운 마음으로 부처에 갈 수 있는 그 길로 이렇게 다가서는 그런 마음으로 꽃을 대한다면은 그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불교, 남방불교, 대성불교, 밀교 이런 그 불교에서는 어떤 꽃으로 어떻게 하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는 성문의 법이라는 책과 작법기감이라는 책을 스님들이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그 속에 보면은 육복공양이라는 공양물 올리는 거라든지 영산제 지내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런 책을 의지해서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방불교에서는 지금 남방 그 부처님 앞에 꽃들이 지금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꽃병에다 그냥 입구에 가면 절 입구에 가면은 꽃을 이렇게 파는 여인들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찰에는 절 입구에 꽃 파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좀 사찰에 앞에 가서 법회날만이라도 꽃을 좀 팔면은 불자님들이 그런 의미로 부처님께 다가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남방 불교에서는 꽃이 이제 많이 있고 그래서 꽃공양하는 걸 허락을 하고 비구니 스님들에게는 꽃을 이렇게 장식하거나 이런 거는 하지 말라 금지가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미얀마를 갔지만은 거기에는 보살님들이 머리에다가 꽃을 이쁜 꽃들을 이렇게 꽂고 이렇게 장식을 하고 무슨 행사 때 이렇게 나가요. 그랬는데 그 꽃도 어떤 꽃만 해라는 것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예. 아무 꽃이나 다 이렇게 꼽는 건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인도에는 이제 가면은 그 인도 갔지만은 저 꽃목걸이 같이 이렇게 실에다 끼운 꽃들을 목에다 턱 걸어주더라고요. 예, 손님들은 이제 갔는데 그래서 이렇게 꽃들을 이렇게 팔고 있고 또 향기가 많이 나는 그런 꽃들 떨어지는 꽃들을 끼워가지고 저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꽃들을 이제 공양을 올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부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어디에다 난간에다가 걸어놔라 뭐 어디에다 장소를 해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거기다 걸어라 뭐 이런 내용이 이렇게 경전 속에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전이라면은 계율 그런 율을 수행자들에게는 사치하는 마음과 그런 마음으로 꽃은 하지 말아라. 예. 그리고 이제 꽃에 몸에 치장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방 안에다가 뭐 걸어두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부처님께 공양할 꽃은 어떤 그릇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하고,
꽃은 어디 말뚝에다 뭐 이렇게 해서 거는 꽃을 만들고 이런 규칙적인 것이 이제 정해져 있고요. 대성불교 경전. 우리는 이쪽으로 이제 중국, 우리 일본은 대성불교라 그래요. 예, 대성불교라 그러는데 그 대성적이라는 것은 대성과 뭐 소성 뭐 이런 용어가 생소하시잖아요. 근데 대성이란 큰 대자, 탈성자, 크게 아주 뭐라 그럴까. 요즘은 뭐 비행기도 있고 기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뭐 이런데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것이 없던 시절에 그때는 이제 소, 양, 뭐 이런 말, 이런 것에 비유했는데요. 소수레가 가장 큰 수레였나 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소수레, 그거를 큰 대승의 마음, 그러니까는 부처님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깨달음에 갈 수 있는 거를 타고 간다. 어떤 그런 의미로 이제 대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 이제 경전에 이렇게 연꽃이라는 것은 진흙에서 이렇게 나오지만은 물들지 않는 그런 그러면은 우리는 사바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태어났지만은 우리가 부처인 줄 모르는 그런 중생이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만은 부처님의 그 깨달으신 그 법문 경전을 이렇게 의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보면은 여러분도 다 부처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울에 때가 끼면은 잘 안 보이듯이. 근데 그거를 깨끗이 닦으면은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주 닦아야 돼. 그래서 거울이라는 거는 깨끗이 닦으면 잘 보이는 것이다. 나라는 사람도 역시 거울을 닦듯이 하면은 잘 보이는 거울과 같이 나의 마음에도 지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듯이 연꽃도 진흙 속에서 나오지만은 그 물들지 않아요. 진짜 제가 연꽃을 10년을 길러봤어요. 길러봤는데 그 묘미가 연꽃 속에 정말 다 들어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꽃을 군자라고 그래요. 아주 꽃 중에. 연꽃이 꽃과 열매를 다른 것은 꽃이 피면은 떨어지고 나야 열매가 맺잖아요. 근데 연꽃은 봉우리서부터 올라올 때부터 씨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불성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중생과 부처가 따로 아닌 하나라는 거죠. 그거에 그래서 연꽃이 우리 불교의 꽃이고, 내가 그 씨를 한 달 동안을 연꽃 축제를 하면서 한 달 동안 물에다 그냥 담가놨어요. 물이 절대로 그 속을 뚫지를 못해요. 그 열매가 얼마나 단단한지 아무리 우리가 깰라 해도 안 깨져. 어떤 연장을 가지고 잘라야만 자르면은 그때 물이 들어가면은 그냥 바로 그냥 싹이 나오거든요. 그냥 놔두면 3,000년이나 천년이 가도 그 연꽃은 죽지 않고 태어나지도 않고 그대로 무량수 한량없는 수명을 갖고 있다. 극락세계가 그렇잖아요. 한량없는 수명을 갖고 있는 그 연꽃이 바로 그런 누군가의 인연에 의해서, 부처님도 인도라는 인연에 의해서 정반왕 마야부인의 어머니 아버지의 인연으로서 태어나신 것과 같이 연씨도 누군가에 의해서 잘라서 어디다 갖다가 심어야만이 그 꽃을 피우는 거예요. 아주 묘한 이치가 들어있더라고요. 꽃을 공양해서 이제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피해야 될 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냄새가 심하게 난다. 그 뭐 악취가 나는 꽃을 올리면 안 되겠잖아요. 근데 이제 가시나무 속에서 나오는 꽃들, 또 막 쓰고 희고 이런 꽃들, 뭐 꽃 이름을 안 지어줬겠지만은 이름이 없는 꽃, 이런
꽃과 과일로 장음하더라도 허례의식으로는 하지 말자. 그래서 지극한 마음으로 아주 정성으로 다 해서 예, 꽃을 이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하는 그 아주 지극한 마음의 그 최상의 공양이다.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지 물질이 뭐 더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1차 마음이 더 아름다운 마음과 지극 정성 마음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 꽃을 합치면은 아주 금상첨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헌공할 때 꽃이 없다. 그러면은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 이제 저 위에 보면은 꽃은 없는 이파리만 있는 것도 올렸잖아요. 그거 아니면 또 뿌리로만 올려도 되고 가지로도 올려도 되고 가지 뭐 뿌리 이런 것도 다 약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올리고 향도 올리고.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없다 그러면 내가 옛날에 부처님께 꼭 공양을 했는데 이러면서 그걸 생각해서 생각을 올려도 돼 공양을. 예. 그렇게 그것이 바로 마음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연화장색이라는 거예요. 예. 연꽃이에요. 연꽃은 참 자르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금방 시들어요. 이파리는 크고 좋은데 금방 수분이 날아가 가지고 물에서 잘라 나와 버리면 금방 시들어 버려서 꽃꽂이를 할 수가 없어요. 꽃도 꽃에 다 구멍이 나 있잖아요. 물이 쭉 빠져 버리면은 수분을 빨아 당겨서 올라가질 않아 가지고 항상 꽃 봉오리를 이렇게 있는 것만 꽃시장 가면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막 제껴요. 예. 우리 연못에 제가 이제 이렇게 꽃을 꺾어갖고 꽃꽂이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3세 꽃이라 그래요. 3세, 과거, 현재, 미래. 예? 이 세상엔 어제, 오늘, 내일이 있듯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꽃 봉오리는 뭐예요? 미래. 활짝 핀 꽃은 현재. 연밥은 과거. 이런 식으로 지금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이 듬뿍 들어있는 그런 꽃입니다. 입춘날래가 입춘 꽃공양 한다고 이렇게 대나무 푸른 대나무는 사계절 변함이 없잖아요. 봄 되면 개나리가 피고 봄을 알리는 입춘 꽃꽃이. 요거는 이제 법당에 꽃을 공양할 때는 공양물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사각형이 꽃공양 올리는데 자리도 많이 안 차지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꽃을 하면은 꽃도 많이 안 들면서도 탄생불 부처님이 저기 계셔야 되는데 부처님이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면서 7발자국을 걸으면서 연꽃이 피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 꽃을 직접 본 게 아니라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도 참 그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불교의 꽃은요, 그 꽃이 아름다운 뿐만이 아니고 오늘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까지 함께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 들려주신 정명 스님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스님께서 한자도 하나하나 다 풀어주시고요. 또 이렇게 자료 화면까지 준비해 주시니까 이해가 훨씬 더 쉬웠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또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 생기셨을 것 같은데 질문 좀 잠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쪽 여자분 마이크 들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스님, 그 불교에서는 불살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꽃을 꺾어서 꽃꽂이를 하는 것은 괜찮은 건가요? 네, 맞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꽃을 따서 얼굴만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괜찮은 건가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꽃을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심지어 스님들도 그 꽃을 꺾으면 되는 거 안 되는데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나무에 달린 과일도 따면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예. 예, 그거는 우리가 이 꽃을 자연에 있는 꽃을 그냥 이렇게 꺾는 거하고 꽃을 많이 심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배용 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우리가 해서 하는 거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 감사하고요. 한 분만 더 질문 받아볼게요. 저쪽 여자분, 예, 마이크 가까이 들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불교식 꽃꽂이를 한번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혹시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요즘은 스님들도 꽃꽂이 가르치는 스님들이 몇 분 계시고요. 또 그 일반 꽃꽂이 회장님들이 불자 모임이 있어요. 대한불교 꽃연합회라는 그 회장님들 단체가 전국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서 연결을 하면은 불교 꽃을 접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찾아보시면 어렵지 않게 또 네. 기회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해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오늘 이렇게 저희 천안통에서 불교 꽃 이야기 쭉 들려주셨는데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끝으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인연으로 꽃 얘기를 들은 인연으로 다 부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명스님 모시고 오늘 세상을 부르는 천안통 불교의 꽃 이야기 강연 들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역시 정명스님께서 천연 연색과 종이꽃, 지화에 관한 이야기 들려주실 거라고 하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많은 관심과 또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선물하십시오. 고맙습니다.